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르라 부르실 때에 우리 찬양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러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누가 흔짐 벗기시고 천국 배성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함께 해주시고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교재 44쪽을 보시면 제 3장이 나오게 돼요. 3장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죠. 예, 특별한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려면 우리가 영이 돼야,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분이 열려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기록만 보면 죽음과 고통과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오늘날 세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뭐 전혀 안 같아. 그렇잖아요. 거기는 죄도 없지, 죽음도 없지, 아픔도 없든지. 근데 지금은 죄가 만연하지, 아프지, 죽지, 환경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3장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해요. 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세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단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따먹고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예, 이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예? 정말 우리 안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지? 여기 나오는 거하고 집에서 누워서 쉬는 거하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집에서 쉬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와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 뭐 여기 안 나오면 벌금 뭡니까? 뭐 여기 안 나오지 뭐 사형을 당해요? 아니잖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려고 내가 스스로 온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란 말이야. 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 나오면 한 번 빠질 때마다 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이 자유의지가 아니죠. 강제, 억압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억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 여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먹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죄라고 하면 꼭 큰 것만 죄. 내가 사람 죽였어, 뭐 남의 목을 훔쳤어, 뭐 이런 것만 자꾸 따진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예요.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왜곡한단 말이에요. 왜곡. 그래서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지마 피곤하지 자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하와가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다 특권 주었는데도 인간은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쏙 따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요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맞아요. 조금은 맞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사단은 뭘 하냐면 내 약점을 제일 잘 알아. 내가 뭐가 약한지, 성질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여자에 약한지 남자에 약한지 이런 걸 다 알아.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걸 딱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유혹이 들어오면 넘어가요. 왜 사기를 당해요? 보통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건들면 넘어가 버려요. 가끔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아이고 여기 부동산 좋은 데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시라고. 투자하면 1년 만에 몇 배로 얻는다고. 제가 그러죠. 아이고 그렇게 돈이 잘 벌려요. 아이고 좋겠네. 그럼 당신이 해서 당신 돈 많이 버세요. 나는 돈 안 벌게요. 제가 그러면 당신이 전화 안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게 잘 벌릴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빚어서 하면 되지. 왜 남한테 가서 여기 투자하라고 여기다 뭐 이렇게 돈 많이 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사기야 사기.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래요? 그만큼 많이 벌어요?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욕심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나 돈 욕심이 많아요. 이 돈 욕심 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고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돈 가지고 죄 짓는 게 없어져요. 아시겠죠? 내가 왜 성질 납니까? 내가 왜 성질 내요? 내 안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질 부리면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거지. 내 안에 혈기 없어 봐요. 여기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 안 납니다. 왜? 내 안에 없는데 왜 나가요? 그러니까 왜 성질 나게 만들어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 안에 성질 나는 나를 봐야 돼.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성질이 많이 남아있군요.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많이 남아있군요. 하나님 이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내 안에 혈기가 없으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혈기 안 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받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법정 앞에서 그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얼굴에다 막 침을 뱉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떡할까요? 신고해? 저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도 뭐 미워하는 말도 없이 화도 안 내요.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예? 왜냐? 예수님 안에는 혈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혈기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해도 화가 나. 그래서 왜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서 그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상대방에게다 모든 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다가 너 때문에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 자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다가 막 그러고 또 아내는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돼. 자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니까 부부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는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게 많이 있구나. 화가 날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화가 많구나. 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었군요. 예?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많군요. 그래서 욕심을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나를 보고 십자가에서 처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그걸 딱 건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 속에 그게 없었다면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안 돼 싫어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보면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를 아담에게도 권하여 실제 인간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그야말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최초 인간의 범죄 기록입니다. 하와가 자기만 먹지 왜 남편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예.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이제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그 선악과가 맛있어서 먹을까요? 예. 선악과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선악을 따먹어서 망하게 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지 하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범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만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인간이 선과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 근데 이걸 보고 나서는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뭘 보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었으나 이걸 못 보는 거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여서 옷을 지어 입고, 예?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에 숨잖아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영 안에다가 양심이라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뭐 하지만 이 양심은 벌써 아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여기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계속 네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따먹었지.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숨어. 자, 그래서 7절과 10절에 보면 자,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로만 일관하는 범죄자인 아담의 비겁함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네가 왜 벌거벗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예,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또 벌이 좀 약했을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여자가 나보러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좋아서 먹을 때는 언제고? 예? 핑계는 또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남편이 먹을 때만 해도 뭐 했어요? 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든 핑계를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남편한테 뭐 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이고 이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자기도 얼른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바로 책임을 이 피조물인 뱀에게다가 그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가 깨져요. 근데 부부가 마음이 100%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서로 못 믿어. 그리고 나서 부부관계가 깨지죠? 또 인간과 피조물, 뱀 피조물의 그 피조물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을 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뱀이 사람을 물지, 모기는 와서 물어뜯지, 쥐는 우리가 해놓으면 막 파먹지, 농사지는 멧돼지가 와서 캐먹어 버리지. 이게 뭐예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예전에는 상생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관계가 깨진 거야. 이게 뭐냐? 죄로 인하여 온 거다. 죄가 모든 관계를 깨뜨려. 아시겠지?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자, 이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1차적으로 생긴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 다음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숨어요. 또 비겁함이죠. 이건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이렇게 비참하게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에 불행의 씨앗이 떨어져 급속도로 자라나 수치와 공포와 비겁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왜곡되어 감을 보여준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심어놓고 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가 되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영성은 뭐냐?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걸 말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원만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삶, 그걸로 되돌리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선포와 그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2차적 결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어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질을 따라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계기를 제공한 사단에게 대한 심판 선언이 14,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너는 평생 흙을 먹으면서 배로 다닐 거다라는 저주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1차 범죄자였던 여자에 대한 심판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 오는 그 고통을 여자에게는 징계로 주셨고요. 자, 남자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 자, 이걸 징계로 허락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 행위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이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 사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일일이 우리가 뭘 했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지금 괜찮겠지 하고 죄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내리셨음을 밝히는 20절, 21절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화시키고자 시험을 허락하였으나 인간은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타락과 죄악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시험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왜? 누구 탓이에요? 예, 내 탓이니까. 하나님 잘못 없어요. 예, 우리 잘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만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예,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는 사람이 뭘 만들어 입었어요? 예,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었잖아요. 예?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뻣뻣하고요, 얼마나 거칠거칠한지요. 예, 그걸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거칠거칠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죠. 산채로 가죽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짐승을 죽여.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을 사람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의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난 대로 했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죄졌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22절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쫓아냅니다. 예, 추방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하다, 왜 쫓아내냐, 거기 살게 하지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자, 여러분, 죄졌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죄진 상태는요, 영원히 살아봐야 이건 죄악이에요. 징계예요, 징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 지으면 그 법원에 가서 너 징역, 무기징역 땅땅땅 때리잖아요. 아니, 무기징역 언제 나갈지는 나갈 소망도 없고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게 이게 행복입니까? 행복하다면 왜 죄진 사람에게 감옥을 보내겠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아있지만 그 속에서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그 자체가 뭐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죄지면.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징역 30년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왜요? 그렇죠. 30년 살면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무기징역은요, 이게 죽어야 나가. 죽기 전에 못 나간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냈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예, 이건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놓고 영원히 살지 않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왜 죽게 만드냐?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거기는 죄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신 거예요. 예. 가끔 이제 요양원에 가보면,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의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누워서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그냥 눈만 이렇게 떴는데 눈도 그냥 초점도 없고 퀭 해가지고 뭘 보는지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저게 사는 걸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일까? 많은 사람은 120세 살고 200살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저렇게 200살까지 사는 게, 아니 저게 300살까지 사는 게 진짜 저게 복일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징계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일찍 죽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평생도록 이렇게 뭐 영원히 이 고통을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면 이건 지겹지요. 우리 지금 인생 50년, 60년, 80년 살면서 아이고 지겨워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허락하셔요.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죽어서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뭐 그날 갈 때가 있으니까,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하게 죽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막 똥 싸고 이를 빡빡 깔고, 왜? 소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도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와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된 바가 발전적으로 계시됨을 알 수 있다. 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21절에서 가축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죽음이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어, 왜 가죽을 얻으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최초의 죽음이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이미 경고된 죽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대신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대속의 원리예요.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즉각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동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인 것이다. 이는 동일한 희생 죽음의 원리로 죄인을 영원히 구속하시러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죠. 자, 4장으로 가면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 나오죠. 가인의 범죄가 나와. 1절부터 15절. 본장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 죄의 급속한 확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역사가 계속 전개되며 인류가 점차 확산되어져감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 이후에 이 땅에서 태어난 제1세대 곧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라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셨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죠?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바꿔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얘 아벨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으면 이 큰애가 작은애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오직 모든 아버지나 모든 가족의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모든 사랑이 자기에게 왔어. 근데 동생이 생기면서부터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꼬집고 어떤 사람은 물고 심지어는 막 애기 배 위에 올라가서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애 막 다리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막 왜냐 얘만 없으면 부모의 사랑 내가 받을 텐데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얘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성질 내지 마라. 너 아내 동생 미워하는 마음 처리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죠. 그죠? 집에서 성질낼 때 성질내면 좋지 않다는 거 알지요? 알면서도 성질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극복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가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후의 이야기인 본문은 더 이상 화평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질투와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우울한 기록으로 이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죄의 씨앗은 무서운 암세포처럼 인간의 심성 깊숙이 파고들어 인간을 파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은 거 하나, 그 죄예요. 그 시작은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죄가 그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무섭다, 전염성이 강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6장에 가면 그 작은 죄가 커져서 온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가 확산된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이스라엘 진에 그 부정한 사람 있으면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 그 부정한 사람이 진 안에 있다 보면 그게 확산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 미친다. 그래서 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속적인 인간 문명의 태동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나죠.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난 그 후손들은
땅에서 나름대로의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번성하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부터 그의 7대 족보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죄짓고 하나님께 떨어졌단 말이에요. 육이 됐단 말이에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 하면서 그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술로 때우는 거예요, 그걸.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니까 어때요? 나이트 클럽 가서 막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발전시키면 기술 발달시키고 문화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그런 걸 왜? 불안하니까 무기 만들고 재미가 없으니까 술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속 문화, 문명, 대중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중가요,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대중가요 다 읽어봐요. 뭐 죄짓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나와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술을 마십니다. 예, 그 다음에 담배 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걸 채워야 돼.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급한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예.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정말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아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5장으로 가지요. 자,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아이고 우리 족보도 아닌데 뭐 남의 족보를 왜 신경을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족보가 있어서 우리가 내 뿌리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우리 조상이 있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보면 항상 족보를 따지잖아요. 그죠? 꼭 어른들 만나면 꼭 그래요. 지금도 본이 어디요? 그러잖아요. 본이 어디요? 성씨가 뭐요? 본이 어디요? 뭐 이러면서 몇 대 손이요?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성씨는 몇 대냐고 해서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네 뭐 그러면서 조카뻘이네 뭐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쭉 이어져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특별히 본장에는 이제 거룩한 혈통으로 태어난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은 경건한 아벨이 있었지만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후손으로 계보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리고 뭘 말씀하냐면 세세계 생명을 준 아버지며 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930년 동안 살다가 그가 죽었더라 그러죠. 결국 아담도 930년을 살았지만 어때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온 결과라. 근데 그것은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죽어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죽음은 그 후손으로서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막 죽음을 아주 절망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면 뭐 머리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 형상이 떠나는 것은요 짐짝이에요. 우리가 영구차라고 그러죠. 장례식 할 때 시신을 모시고 가는 차를 영구차라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어딜 타고 다녀요? 위에서 의자에 딱 타고 가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디 들어가요? 밑에 화물칸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고 뭐라도 돌아가시면 밑에 화물칸으로 들어가요. 위에 의자에 안 앉죠. 그걸 보면서 인간의 가치는 영에 있는 거야. 영이 떠나면 우리 이게 뭐예요? 그냥 짐짝이야, 짐짝.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 영에 있어요. 비록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지위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담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셋의 후손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계보, 이어지는 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적 존재, 구원받지 못하는.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쭉 나눕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물론 이것도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이게 없어졌어요. 네, 다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도 죽고 가인의 후손 다 죽었어요. 노아의 그 식구들만 빼고. 어쨌든 5장은 그 셋의 후손들에 대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족보를 하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족보예요. 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인류 초기 인물들은 장수했다는 사실은 당시 생태계가 오늘날과 더 달리 오랜 생존을 가능케 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창세기 그 말씀 읽으면서 이건 뻑이라 그런다면 왜?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예.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이에요. 1000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10배를 사는 거예요. 10배.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통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보통 뭐 80 넘어서 평균이 80 몇 세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좀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좀 일찍 가신 분도 계시지만 평균이 80,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최초의 그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만큼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낳았겠죠. 예. 지금처럼 뭐 산하 제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힘주신 대로 막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낳는 거야. 막 자손들을 10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연 생태계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달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 해를 주는 게 자외선이라고. 자외선 들어보셨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뭐 선크림 바르잖아요. 왜? 자외선 들어오지 말라고. 또 안경 뭐 선글라스 끼죠, 모자 쓰죠, 양산 받치죠. 왜? 자외선 차단하려고. 왜? 자외선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자외선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윗궁창과 아랫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물층이 있었어요. 밑에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우스처럼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늘 이게 일정한 온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그래서 그런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지금 저 남구가 북극에는 뭐요? 얼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가운데 적도라고 그러죠? 적도는 더워 죽겠다고 난리고 저 밑에는 추워 죽겠다고. 이게 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52페이지 보시면 영적이에 봅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셋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구속사적 계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 또한 그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가인의 족보와는 대조가 된다. 예. 그러니까 가인들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셋의 후손은 신앙, 영적인 삶을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셋의 후예처럼 영적인 이 부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노아 때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족보는 단지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물만 언급된 족보이다. 그러므로 본 족보가 갖는 의미의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 그래서 족보는 어찌 보면 가장 짧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아담이란 말 읽지만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 읽을 순간에 아담이 어떻게 출생했고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살다가 930세 죽은 것까지 그 전부가 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이삭을 낳고 이 모든 그의 삶 전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어찌 보면 역사를 가장 짧게 기록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아마 다 기록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읽겠어요. 이렇게 짧게 해서 성경 66권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썼다면 못 읽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이제 인류의 타락에 대한 말씀과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예고가 나와요. 1절부터 8절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자, 부분은 인류사에 있어서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는 도입부입니다. 즉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죄악 역시 온 땅에 창궐하게 된 인류의 타락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 많이 불어났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뭐요? 죄도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과 노아 홍수 때에 그 멸망받은 인간, 그 노아 홍수 때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애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죠?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의 숫자가 아마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많았어요. 지금 75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아 홍수 때 살아있던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숫자는 거의 비슷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뭐예요? 다 죄짓고 구원받을 만한 식구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 예? 얼마나 죄가 많은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끌어갈 계획을 새로 세우셨어요. 이처럼 본문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생생히 보여주며 동시에 죄악의 관영은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하고 빨리빨리 번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요. 또 그렇게 죄가 많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물론 이 땅에 지금 사람이 없겠죠. 근데 지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셔서 뭐냐, 구원받을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금방 오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금방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와. 예수님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못 오시냐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집을 말하거든요. 저와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문제는 뭐냐면 집만 있으면 뭐예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만 지으면 뭐예요?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빈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거처를 마련해 놨어도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그 인원을 채워야 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의 숫자를 채우셔야 돼. 그래야 이 땅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 홍수 심판 예고와 노아의 방주 짓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달락은 당시 세상에 관영했던 죄악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폐괴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기에 앞서 노아의 가족과 심판 후 새 세상을 이룰 기틀이 될 모든 생물을 보존할 방주를 지을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신 사실과 이에 대한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시대, 그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법,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똑같이 술 마시고 놀고 뭐 다 하고 구원 못 받아요. 노아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야, 너 배 만들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잖아요. 사실 이 배를 만든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엄청나게 이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계가 좋고 이러면 얼마나 만들기 쉽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것도 뭐 배도 뭐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순종은 구원을 이룹니다. 자, 이처럼 보면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예고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중에도 택한 자에 대한 보호를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것, 이것도 잊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염된 인류와 자연에 대한 심판은 인류 멸절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정화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경건한 자손들이 남게 함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을 상실한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치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인류를 멸절시키되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 노아를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수 대심판이 예고된 지 120년이 지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죄를 심판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죠. 예. 그 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4명이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도와주는. 물론 이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마다 노아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왜 만들어요? 그때마다 노아가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몰랐어요. 홍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너도 이 방주를 짓고 이 안에 들어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받지 않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아. 그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빨리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 그 얘기거든요. 예.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가 되기 전에 어때요? 정신 차려서 지금 회개할 건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이 보일 때 성경 읽고, 내가 힘 있을 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도 전혀 안 보이고 내가 걷고 싶어도 못 걸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아이고 옛날에 잘했건 그러면 소용없어요.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7장에서는 이제 배 올라타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6절 방주 승성 명령과 대홍수 심판의 계시. 6장에서는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라면 이제 7장은 이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40일간 대홍수가 임하기 직전 급박한 상황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한 인간의 생명과 여타 생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 승선을 명령하신 사실과 곧바로 이 명령이 준수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한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크게 만들라 그래서 그 배에 사람도 타고 짐승도 타고 다 한 쌍씩, 한 쌍씩 있어야, 암수가 있어야 새끼를 낳아서 계속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 방주에 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홍수가 드디어 시작해서 40주야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름에 그 장마철 보면 그렇잖아요. 장마철에 보면 막 비 쏟아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막 청두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면 무섭잖아요. 막 물이 북북북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일본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차들은 뭐 그냥 물론이고 이 집도 지붕만 남았어. 다 불에 잠겼어요. 그걸 보면서요, 이 홍수가 기억나. 아, 그렇게 딱 하루 동안의 비만 와도 저렇게 지붕까지 물이 쌓이는데 이게 40주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붕문이 아니죠. 하루 와도 지붕이 차이는데 40일 왔으니까 산이라는 산, 높은 산까지 이 모든 지구가 나 물로 차고도 남았겠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가 내렸고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은 다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창궐하게 된 이 세상을 멸절시키기에 앞서 긴급히 택한 백성인 노아 가족 일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대홍수로 온 인류와 동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사역보다 방주 속의 생물들을 보호하사 홍수 후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밖에 있던 그 50억이나 100억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8식구,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75억이라고 하잖아요. 75억 감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예. 그런데 그 75억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있느냐? 예수 안 믿고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손들, 백성들, 여기에다가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지?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애들이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운동회 하면 부모들이 다 가서 또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학교에 갔는데요. 학생이 얼마나 많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초등학생 한 학교 학생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그 초록색 반바지에다가 하얀색 그 운동복을 입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빠글빠글하고 움직이는데 다 똑같아.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1000명이 운동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 아들이 딱 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에? 딸하고 아들이 딱 눈이 들어. 저기 있네 그래요. 그걸 보면서요, 야, 육신의 부모도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오직 관심은 다른 애 없어요. 잘생긴 애 필요 없어. 공부 잘하는 애 소용 없어요. 부모의 관심은요, 내 자식이야, 내 자식.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75억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식 찾아주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식 확인하고, 집사님 애기는 어디 있어? 또 애들 이제 옆에 집사님, 목사님, 큰 딸 어디 있어? 딸 어디 있어? 제가 가르쳐 주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못 알아봐. 못 찾아. 지 자식은 찾는데 남의 자식은 잘 못 찾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식, 하나님의 자식, 구원받을 자손들은 어디에 있더니 다 찾아내. 예. 수많은 사람이 같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심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불과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멸망의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하여 생명을 이어갈 방편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으며, 또한 방주 속으로 생명들을 이끌어 들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에 근거하여 땅 위에 거룩한 씨를 보존하신 것이다. 만약에 노아까지 다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은 어때요? 끊쳐지잖아요. 사람이 없다면 그 약속이 끊쳐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 후손 구원해줄게 그러고 다 죽였으면 이제 후손이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그 식구를 남겨뒀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의 씨는 남겨둬야 될 거예요. 씨. 예. 그래서 그 씨가 남아서 오늘까지 또 이렇게 확산돼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또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7절부터 24절 보면 온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 심판.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도 어느 일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지구 전 지구상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태풍이 일어나면 그 지역만 힘들죠. 그죠? 그래도 우리 이 동양 쪽에는 이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풍은 여기는 좀 안전한 거예요. 조금 약한 거예요. 태풍보다 더 센 게 뭐냐? 허리케인이라고 미국 그렇게 회오리바람 돌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집이 다 날아가고 막 차가 뒤집히고 하는 그 바람 오면요 여긴 난리 납니다. 예. 지금도 이 지구상에 미국에서는 막 허리케인 일어나서 뭐 사람이 죽네 비가 와서 뭐 하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비 한 방울도 안 와. 그러니까 남 얘기죠. 그죠? 일본이 뭐 태풍이 불어도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니까 뭐 관심 없어. 이렇게 지금은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강력하지만 지구상 일부분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 지구가 다 물로 심판. 전 세계 아시겠죠?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땅에 창이람으로써 범죄한 온 땅의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이 물속에서 멸절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왔지요. 물이 150일 동안 그대로 찬 상태로 15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속에 이렇게 물이 꽉 차서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야? 생명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뗏목을 타고 어떻게 물에 떠서 다녔다고 지도 여러분 40일 동안 비웠지요.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뗏목을 타고 살아도 굶주려서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서 있도록 한 것은 뭐냐면 진짜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로 우주의 창조주심은 물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은 막 찢을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어. 그냥 남의 것 부시면 돼 안 돼요? 남의 것을 왜 부셔? 안 돼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심판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론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땅에 소용돌이 무서운 심판의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아보아야 한다. 즉 파멸의 대홍수 가운데서도 물 위에 두둥실 떠오르는 구원의 방주를 보고 불타는 듯한 진노 중에서도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자, 영적인 의미나 노아의 사적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가 홍수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신약의 용어로 거듭남을 말한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목표는 건짐을 받는 것뿐이었으나 그 후에 노아에게 임한 축복은 세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노아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과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온 생애를 바쳐 방주를 지었다. 영적인 성숙한 삶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노아가 그 배 만들려고 배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죠? 미쳤다. 뭐 노망했니 뭐니 무슨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그 많은 말을 들었지만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꿋꿋이 지켜갈.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날 훈련받으러 간다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요? 우리는 그래야 이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죄로 관여하여 하나님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5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속에 과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